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원할 때에는 그 원함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다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는 종목에서 1등을 하고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과 감격이 없을 겁니다. 또 뭐 굳이 수험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수험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한다. 그것도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또는 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무엇이 됐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한 원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에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던 거죠. 물론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떤 기쁨이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기쁨이 표현되지 않을 만한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기 원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당신의 몸,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당신의 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 기쁨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속죄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과 감사로 결론 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본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여인이 있을 것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고 또 제자들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찬 자리에 서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이니까 한 끼 잘 먹고 끝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당신의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는 것과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떡을 떼는 것은 내 몸이라는 것으로 말씀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몸, 그리고 또 피를 잔을 나누는 것에서는 포도주를 나누는 것에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알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유월절의
만찬을 먹기까지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알미,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말씀을 속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옛 언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옛 언약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건 없지만 새 언약을 어디를 기준으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한 구속의 사건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옛 언약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함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삭은 곧 사망이라고 선언되어졌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전제된 말씀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피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피 흘림이다. 그런데 옛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즉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린 것에서부터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옛 언약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 계속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 그대로를 본다면 어디에서 봤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뛰어 넘어갔고,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관통해 나가면서 장자를 죽였던 사건.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바 피 흘림을 통해서인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맺게 된 언약은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어지고 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했던 이유는 내 피를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또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옛 언약으로 취급되었던 짐승의 피는 소용없고 이제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새 언약으로 맺어지는 내 피로 맺어진 자만이 참된 속죄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중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중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진 양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생겨서 서로 등을 지었을 때 그때에 제3자, 중보자라고 하는 제3자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등지고 갈라진 A와 B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연결시키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A도 알고 B도 알아야 C라고 하는 존재는 A와 B를 다 알고 있어야만 중재 역할을 하는데 A에게 가서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생각과 말들을 전해주거나 또 B에게 와서는 A에 대해서 좋은 말이나 행동들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에 대한 생각은 너를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더라,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고 너는 이런 존재라고 그가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뭔가가 좀 잘못돼서 오해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양쪽의 감정들을 무마시키고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연결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중보자가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는 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해서 옛 언약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끝이 났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갈라진 틈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갈라진 틈의 사이, 즉 갈라짐은 누구와 누구의 갈라짐이겠습니까? 가장 쉬운 내용은 사람과 사람의 갈라짐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갈라짐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졌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돼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음식을 먹는 것, 음식에서 분명하게 보기 원하는 것,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을 6월절 만찬, 즉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 나타난 6월절의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떡과 잔을 떼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이라고 하는 내용은 19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즉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말씀 봅니다. 떡 가져서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임을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0절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의 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 주는 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과거의 속죄는 짐승의 피로 되어졌다면 지금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속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말씀 때문에 한 가지 더 드리기 원하는 것,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겼어요. 우리가 아는 바 십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비에 마음의 비에다가, 그것도 굳이 돌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마음의 돌판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겼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새 언약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파는 지났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래서 주의 만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찢긴 몸, 흘린 피를 꼭 발견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속죄는 예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통해서 되어졌음을 확신하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서 꼭 드러나기 원하는 것, 주님의 찢긴 몸, 주님의 보혈, 새 언약으로서의 보혈,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